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두려움에 대한 자리를 죽음에 그렇게 바꿔서 꺼버려. 아예 올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또는 세상은 전쟁, 전염병, 테러, 사고, 재난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뉴스가 늘 곁에 도사리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각종 재난, 기근, 전쟁, 질병, 여러 가지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또 우리는 그것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고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이 죽음의 소식은 연중무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본능적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시간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죽음을 피할 뿐만 아니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 특권을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 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한 삶을, 웰빙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현상에 집착하는 것들에 불과하지, 언젠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에게 우리는 늘 접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기자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직시할 줄 알아야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뭐 어떤 사람 말처럼 팍 죽어버리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죽음을 그냥 부정하며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숙명으로, 그렇게 돌발적인 어떤 내게 다가오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때로는 잊고 살고 싶어하는, 아니 망각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은 갤럽 조사에 가면 미국인들이 66%가 인정을 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52%인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이 더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선호하고 더군다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꺼려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우리들도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 또 듣는 사람 꺼려할까 싶으니까 그 사람 비유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보다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잘 됩니다, 이런 현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고 나아가서 천국 이야기만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안다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인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의 문제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뭔 죽은 후의 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근본 마지막 종말은 죽음 이후의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도의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당에 가야만 하는데 누가 천당에 갈 사람이고 누가 천당에 못 갈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친구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죽이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너희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상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그들을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욥을 죽이고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좌정했는데 사탄도 그 자리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너 어디를 다녀왔느냐? 세상 여러 곳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에게도 고난을 주고 그에게 해를 가해 보십시오. 별 수 없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참소를 해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참 어떠한 사고로 재난으로 죽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허용적 작정이라 또한 필요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재난, 사고, 테러, 전쟁, 분쟁이 없다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재난과 각종 사고와 이 모든 것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이런 각종 악이 가득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된 작정된 고난인데, 이런 고난은 그리고 또한 이런 악은 사단 마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며 말씀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좋은 것을 빼앗는 도적이요, 또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꼭 죽인다고 할 때에 육체의 목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좋은 것을 빼앗고 영혼을 죽이는,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일컬은 것입니다. 그에게 허용해 둬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보존하신다, 통치하신다. 당하고 그러면 그것도 대입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작정하심 속에 되어져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산 폭발을 비롯한 어떤 큰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고, 여기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이 참새라고 하는 짐승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작은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짐승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여기 한 아사리온이라는 금액은 우리로 말하면 마치 100원짜리 동전 하나나 같은,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 10분의 1 드라크마에 해당된답니다. 그것이 한 아사리온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좀 큰 금액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오늘날 현실의 노동자들의 금액에 비하면은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0분의 1은 10,000원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일런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노동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잘해야 10,000원, 한 5,000원이나 버는, 폐지 줍는 분들 그 얼마나 하루에 법니까? 여기 좀 노숙자로 있는 사람이 내가 물어봤어요.
10,000원이나 번가? 아니요, 그것도 못 법니다. 하루 종일 벌어도 겨우 한 5,000원이나 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은 오늘날만 500원짜리 동전 하나처럼 하나짜리오니 그렇게 작은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심지어 7절에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청소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막 가위 눌림이 어렸을 때 있을 때는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위험을 당하면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 감정이라. 언젠가도 이 본과 평행되는 마태복음 10장 가지고 제가 올 2월 달에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두려워할 뿐과 두려워하지 않을 일, 뭐 이런 제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한 번씩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별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싫어하고 또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더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흰놈의 골짜기 그 밑에 참 제물로 우상 앞에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걷다 바쳐 늘 거기서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누가복음 16장 24절 부자와 나사로와의 이야기 속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기갈 상태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게 되었을까요? 참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만 이야기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음이 이르렀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인간에게 이 죽음, 사망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의하면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저로,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익히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가 바로 멸망하고 지옥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지옥불로 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연장하시고 육체의 삶도 나름대로 복을 내리시고 그랬지만은, 자,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이런 자유의지가 바로 자기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약속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육체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어주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러한 부활의 일들의 역사를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의 삶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띄어 올려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 여러분이 유념하면서 자주 좀 봐야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도 살고자 하고,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하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병이 드니까 자살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다 살기를 원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바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 중에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 죄가 사해지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생명을 받아서 나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외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죽을 육신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을 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6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바울이 사망을 비웃었듯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의 은혜,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시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도 또 하나님은 허락해야 되고, 그들을 먹이시고 저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랬습니다. 김장 때요, 한 해에 이제 저물어가는 때가 되면은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들이 올 것이고, 또 가장 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이루지 못했나, 이런 걸 점검하며 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두려움, 공포로 다가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불신앙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이 미워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더 내가 가지려고, 내가 더 위에 서려고 경쟁하고, 물론 선한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참 1등하고 또 게임을 했을 때에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1등 나려고 하는 거, 내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 이건 선한 경쟁이니 이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욕심을 품고서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탐욕을 부리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을 또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가지고 있지요? 아직도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밝히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인가,
하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가, 내가 거하여야 할 집이 어디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착각하면서 알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면서 내가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주만 붙듭니다 하고 여러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어렵다고, 예수 믿기 힘들다고 여러분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러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예수 잃지 않으리라. 오늘날 어떤 분들은 나는 다 나가 믿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지체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예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보호, 사랑 없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고아원에서 또는 위탁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보호해주는 좋은 세상이지만, 참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양육되도록, 저 미물의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아낄 줄 알면서 보호하며 기르거든 하물며 오늘 인생들이 진정 부모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휘둘림 당해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빠져서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힘, 권력자 또는 어떤 경제 문제, 심지어 내 목숨, 이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겨라 그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럼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평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해야 되고, 평안뿐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평강 가운데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할 때 우리가 평강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냐,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그분께 위탁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인이시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요 청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아들이라 칭하리라. 심지어 너는 내 신부라,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오늘 또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무엇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오직 주만 경외하고
그를 시인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시인하면 주님도 너를 알아주고 시인하리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입 밖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밝게 살아야, 기쁘게 살아야, 행복한 자로. 이미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모세가 그렇게 축복을 하며 칭찬했듯이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저와 여러분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초라할 수 있어요. 정말 왠지 그냥 볼품이 없어서 부끄러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죽음 이후의 문제 우리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철로 역정 이야기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지요? 기독도가 물이 막 이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바다가 막 창이란 그 물이 앞에 있습니다. 이건 소설 이야기니까 그러지만 그런데 거기를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 세상에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9달 열을 10달이라고 그러죠. 10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세상, 또한 영원한 나라. 이런 이야기 해도 될런지요. 저희 어머님 이름이 노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해석을 하기를 삼세라는 뜻이 참 희한한 이름이잖아요. 강해지라고 삼쇠라고 원래 그렇게 지었답니다마는 이제 그것이 한글로 삼세, 또 그 한문으로 석삼자에 세상할 때 세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해석할 때 저 세상에서 한 세상, 이 세상에서 한 세상, 또 다른 세상에서 한 세상,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풀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담으로 들린 말씀이고 이런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애벌레 고치에서 나옵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비가 나오고 잠자리가 나와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고치 속에 있을 때는 참 정말 볼품없는 저것이 무엇일까 싶은데 거기서 물론 잠자리는 물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물속에서 애벌레같이 생긴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매미 같은 것들 보십시오. 땅속에서 수년 동안을 있다가 한 세상 여름에 나와서 나르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통로로 열어지는 길이다 생각하면은 우리도 죽음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도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전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